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장년인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몸을 보이며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는 귀족만 참여하는 예배와 백인만 참여하는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족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신분은 평민과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신분으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종교 관습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과 천국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의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한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어린 아이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려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3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1번, 예수님의 결정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전통적인 생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받을까봐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 일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2번, 어린이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고 부주의하고 모임에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영혼이었으며 형상화된 존재였습니다. 3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에서 금한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여인, 병든 자, 어린 소자 등등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에게 천국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성은 1번, 어린이는 의존적이며 신뢰를 잘합니다. 어린이는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를 의존합니다. 어린이는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2번, 어린이는 반응적이고 유순합니다. 그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3번, 어린이는 복종적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아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4번, 어린이는 겸손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린이는 훈계를 받지만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말을 순수하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이의 심령 상태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의 속성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건강을 잃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형통치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안진뱅이, 나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였기에 어린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끄럽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실함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그 환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절실함은 제자들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목소리로 강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청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들을 불러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본문에서 부자라는 말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지식의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부자가 있습니다. 강한 몸을 자랑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신이 미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은 자신만만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미약하거나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질병의 가난을 경험하였기에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가난과 환난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였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부자로 살았던 교만의 환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2번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애통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소유가 없어져야, 즉 보이는 것이 없어져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전도를 받게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게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막힌 문제는 해결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3번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자아가 포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아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아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아가 강한 채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말씀 앞에 포기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자아가 포기된 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온유합니다. 그러한 자는 온유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를 갖춘 것입니다.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없어서 포기된 자입니다. 특히 그들은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5번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타인의 티와 같은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들보 같은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에 잘 못한 것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6번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이며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즉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주님에 의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에 빼앗겨서 주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7번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세상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면 평화의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을 이루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속성입니다. 8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셔야지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박해와 환난이 도사리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믿는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성도가 박해만 받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 박해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박해를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에서 건져 주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절망과 낙담하여서 넘어지지 않기를 당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믿는 성도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질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의 이유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나면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잘 통과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이 같아야 들어갑니다. 어른이 어린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른이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 같다는 말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람은 가난함으로 애통한 일을 당하다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를 갈망하다가 긍휼한 심령이 되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화평한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들이다가 천국의 복을 소유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청취한 성도 여러분, 어린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